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약한 게 뭘까? 그래서 먹는 것이 있다. 부모가 아무리 자기를 낳아서 눈에 눈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키우고 기뻐하느니 해서 사탕 하나 주면은 얼마든지 부모를 팔아먹고 그게 어린아이가 우리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좀 장성한 신앙이 많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좋고 배가 부르고 두다 쉬어서 잠을 잘 자고 흥얼거리지 않느냐. 언제 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스스로 젓가락질을 하게 되고 가만두어도 지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될까. 부모는 조국한데 자녀들은 조국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조국한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조국하지를 않아요. 한 주간 동안 돌아오면서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들어봅니다. 요즘 별로 거의 뉴스를 안 보는 편인데 인터넷상에 떠오르는 그런 뉴스를 한두 개를 봐요. 60세 대신 한국의 연극계의 가장 거장이라고 하는 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어젠가 보니까 33살 먹은 여인이 또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로암 망대가 자빠져서 18명인가 죽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말고 그들은 우리보다 불의하고 더러운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냐. 죄와 같이 망하리라. 그 위성을 부르는 여수산단에 폭발 사건이 있어요. 거기 17명. 그 말씀을 뉴스를 들으면서 그 말씀과 어찌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지 모르겠어요. 17명의 사상자를 위했어요. 죽은 사람 죽이고 중상자 죽이고 결국은 가스 폭발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유가족의 팔다리라도 잡게. 떨어져 나간 팔, 떨어져 나간 다리, 떨어져 나간 살점이라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여수시와 그 회사의 담당자들,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했어요. 토론한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외친 소리가 바로 그 소리. 내 남편, 우리 아빠, 우리 자식 잘려나간 손발이라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의미 없는 소리가 하나입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사놓고 그냥 내려놓은 말씀처럼 내 인생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까? 마지막 종착역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사는 거고, 나보다 먼저 간 우리의 조상들이 더 나가서 나하고 어젯밤까지 함께 한잔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토닥거렸던 그 친구가 과연 어디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는 인생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인생이 죽어버리면 끝날까?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기억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주요 환경의 여건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도 설만히 말하지 말고 주위의 환경 여건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설만히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은 악을 많이 행해서 전생에 무슨 더러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꼴을 당하는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과 사건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수없는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어딘가? 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위의 환경의 여건들이 그렇게 되어간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오히려 자기의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들쳐나 있는 그 조그만한 바늘 때만큼 못한 그 작은 것에 우리는 돌을 던지고 힘을 뱉고 빼앗는다. 조소하고 비난하고 실문하고 희난하고 악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 그것이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한 자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여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기필코 꼭 죽는다. 이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고 건드려준 분이 무엇이냐면 먹지 말라 하느냐?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면 환장이 오잖아요. 그렇죠? 못 먹어본 사람에게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건드는 것처럼 기분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꽁무리밥밖에 못 먹고 살아가지고 쌀밥만 주고 와야 돼요. 아무리 벌밥 좋다 해도 그걸 그 상태만 먹지 그 위에는 무조건 쌀밥이라고. 내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난 쌀밥 샀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도 아주 심각해요. 민감합니다. 어제도 나가면서 보니까 여기에 왕 붕어빵을 파는데 한 마리에 1,000원, 3마리에 2,000원. 장로님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왕붕어빵 3마리를 사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맛있겠다. 그러고 먹어봤더니 팥이 요만큼 갖다 들었어요.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나쁘나 돈을 많이 받아먹으면서 안고가 많아야 이스라엘 사람 뭐가 많아야 안고가 많아야 맛있는 붕어빵이지.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머리에 꽂아버렸어. 그래서 이거 너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지리려고 바로 밑에 쪽에 가보면 제가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걸어다니는 지름길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붕어빵집이 있어요. 그 10원짜리 20원짜리 붕어빵 그때는 20원이었습니다. 그 집은 별나도 비쌌어요. 거기 가서 한 번만 붕어빵 먹어보면 또 끌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버터가 얼마나 귀합니까? 안고를 확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버터를 착 칠해서 설탕을 탁 찍어서 준 거예요. 이것이 20원이었어요.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어머니한테 거짓말 많이 쳤어요. 버스 타고 다닐 돈을 그거 아껴서 그 붕어빵 20원짜리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 거는 괜찮지만 거짓말 쳐서 엄마 주머니에서 돈을 20원 훔쳐다가 붕어빵 사 먹었던 그 기억이 내 머리에 팍 쳐버렸어요. 하나님 나 그 부분 20년 동안 해결했습니다. 근데 왜 또 그렇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궁금합니다. 목사님은 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면 끝나지 왜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한 것은 등기로 집어 던져버리고 깊은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자기 주머니에 봉해서 꺼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자백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도록 그렇게 멀리 던져버린다고 하시는데 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죄성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지금도 내 속에 나온다. 그때는 20원 거짓말 쳐서 붕어빵 하나 산 거였지만 지금은 20원은 돈도 아니에요. 먹는 것이 가장 약한 것인가? 여자에게 찾아와서 먹지 마라! 먹고 싶은데 먹지 마라! 이것처럼 견디기 힘든 게 없어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가졌는지 엄마한테 들고 다니면서 미개도도 도망다니는 시절. 그럼 저는 엄마들한테 뭐라 하죠? 네 몸을 넣어! 하루 굶겨버려! 이틀 굶겨버려! 그러면 먹어. 같은 사장 일절라서 예수님께도 마귀를 또 찾았어요. 2절에 보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있으니 줄이시니라. 배가 고파 40일을 굶으시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그때 사단이 와서 3절에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덩어리 줄 테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떡이 한번 대겨봐라. 만들어 먹어봐라. 그것이 첫 번째 시험. 인간이 가장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진 부분에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시험을 그것으로 당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래서 5장 7절이 말씀을 다 해줍니다. 그가 시험을 받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해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보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구원에 대한 본을 보이십니다. 인간은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시기한다, 얼마든지 기만한다, 얼마든지 따라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그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줘. 4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는 마태복음 17장 3절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더 남았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사건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갈증입니다.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 감독이 16강만 들어가도 좋다 하더니 16강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어.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8강에 올라갔어.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양 안 찬다는 말이야. 어쩌다가 한국에서 하다가 비번해가지고 4강까지 올라갔지. 그때는 뭐라 했나 나 기억이 없어. 인생은 항상 배고프다. 배고프다. 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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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이 필요하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생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인생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27절에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고한 대로 못 되니까, 심는 대로 못 되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하고 열심히 뿌리셔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는 자는 합당치 못한 자죠. 세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어떤 생활이 됐든지 간에 열심을 다해라, 충성해라, 열심히 일해라 말입니다. 일을 하되 헛된 일이, 일을 하되 열매가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일을 하기는 한데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이사야 55장 2절을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가진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폐암 말기 65밖에 안 되셨는데 운명하기 직전인 사람을 만났어요. 기독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꽂아놓고 숨을 헐떡거려요. 저는 그분의 이름 석자가 뭔지 지금도 몰라요. 그 앞에 가서 딱 서자마자 하나님을 주신 것이 참 인생 헛되게 살았다 그랬어요. 당신 인생 69년을 뭐로 살았냐? 세상 말로 말하면 네 마음대로 살았다. 연말 말씀을 드리고 기도시키고 기도해 드리고 끝내서 그 부인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아멘하더라고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죠? 교회 안 다니십니까? 처녀때 다니다가 말아버린 사람. 근데 그 부인이 너무나 아멘 소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방금 목사님이 말한 그대로 살았다. 저를 들어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목사님 바로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유명한 분이고 학운동에서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예편하신 분이신데 소문난 분입니다. 소문난. 세상에 수고하고 돌아간 것은 남들 볼 때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 하나도 없었죠. 자녀가 넷인데 그 자녀를 키워놨는데 서울대까지 졸업시키는 그런 일들로 다 맞춰놨어.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분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생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헛된 것이 뭔지 아세요? 먼저 꼭 기억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 몸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것밖에 없어요. 저도 남미의 차베스라고 하는 대통령 이번에 암으로 죽었어요. 국민들이 통곡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 시체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 기간이 오바되어가지고 그 육신덩어리가 영구 보존 못하게 돼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 그 소리인데 어떤 육체인가? 짐승하고 똑같은 그 형태의 육체. 전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똑같다. 왜 인간들이 그걸 못 깨닫는가? 짐승들이 이성이 없어요. 본성으로 살아요. 먹고 죽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것에 수고하는 것처럼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사는 꼬라지도 딱 그렇게 살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가? 무엇에 대한 목표를 내가 세우고 사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쉴 때 인생들이 너무나 허무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인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 헛된 것이 뭔 줄 아냐? 니들이 좋아하는 돈이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맞아요. 눈 이런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기를 어떤 게 저에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종받아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복이 따라오게 하는 것.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복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목표하는 그 목표의 것들을 위해서 복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쥐어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복이 돼서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지 그걸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된 사람입니다. 참새가 한색으로 말하면 가래이나 작기. 세상에 쓸모없는 것에 헛된 일에 분유하고 수고하면 그 분유하고 수고한 그것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써놨어요. 그게 자문시다는 거죠. 네가 헛된 것에 수고하고 살거나 그 헛된 것이 바로 재물인데 그 돈에 그 재물에 그 사업에 그 직장에 그 건강에 그 자식에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인생들이 이걸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천년 만년 살겠지. 건강하게 살겠지.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놨으니까 건강하니까 이만큼 내가 교장으로 살았으니까. 그 나이에 그런 경우를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저같이 부정한 사람 입을 통해서 그가 69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왜 지내가겠어. 자, 여러분, 인생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헛되고 썩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가까이 가면 두 걸음 도망가고, 여러분이 두 걸음 뛰어가면 네 걸음 도망가고,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뭔가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고, 결코 수고하고 노력은 정말 많은데 그 인생이 딱 끝나버리는 10편, 89편, 47절에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인생을 어찌하여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인생을 이렇게 단촉하게 만들어놨나이까. 나 100살 살고 싶어요. 120살 살고 싶어요. 내가 쌓아본 모든 재물에 대해서 마음껏 써보고 누려보고 살고 싶어요. 자식들 기억이 안 났습니까? 그 자식들에게 뭔가 도움 좀 받아보고 의지 좀 해보고 효도 받아보고 그렇게 죽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헛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받을 때는 조금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가 내게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인생의 때가 이렇게 단축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만큼 단축합니까? 내 건강이 얼마나 단축한지,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일대 모든 일들이 어떻게 단축되어 있는지, 얼마나 짧은 시간 남았는지, 몇 분 남았는지, 몇 초 남았는지, 하나님의 인생을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박하고 또 강박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수고해도 썩는 양식 아무리 벌고 잡고 붙잡고 누리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만족 주기보다 날개 단 것을 왜 그렇게 쫓아가려고 노력하는가. 돈에다가 날개를 달아놨어. 그럼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병아리 정도 된다고 하면 쫓아가서 그냥 밟아서 뜯어내면 좋겠는데 그 돈에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다. 그러니 독수리는 땅바닥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없어요. 그거 안 지면 그 둥지라도 가서 끌어오면 좋겠는데 그 둥지도 절벽 꼭대기에다가 해놔서 사람의 지나가면 못 올라가지.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또 당부하세요.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너 지금 뭐하고 사냐?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사냐?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냐? 무엇을 위해서 온도를 깨 세상만 쎄빠지게 사냐? 그렇게 수고하는 인생들이 마지막 결국 거둔 게 뭐죠? 헛되고 있잖아. 인생 헛되라고 한탄하고 죽는 것 뿐이다. 죽으면 끝납니까? 네가 인생 산 날 동안 심는 대로 김성강 27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일하는 것에 대한, 수고하는 것에 대한, 심어놓은 것에 대한, 행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에 대해서라? 영생하는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옆에 분이 안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사업사라. 뭐하는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만 먹어도 양이 한 번만 마셔도 뭐가 말아요. 어제 보니까 어디 회사에서 차를 만들어냈는데 2리터를 가지고 40km를 가보는데요. 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중차는 기름을 그냥 차에다 돌에다 깔고 다니잖아요.
인생도 오늘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산다니 그렇게 뭐라고 안 할 텐데 물 한 모금만 마셔도 그냥 간직을 안 느낀다면 고생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먹으면 또 정확하게 이 150시간에 4시간만 지나면 따르릉 하잖아요. 또 타고 또 먹어요. 또 마시고 또 27절의 말씀이 영체가 버리는 양식을 위해서니라. 그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27절 하반절에 그 양식은 인자가 줍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인치신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인쳐요? 자 보세요. 이 앞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치신 자. 하나님이 인치신 자가 준다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인치신 자.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말씀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썩을 일과 썩지 아니할 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썩을 일은 니라고 사는 것, 썩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처럼 배려치기 의욕이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금요일에 죽었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근데 믿는 것도 지 혼자 지가 믿고 다녀. 자기 혼자 열심히 믿고 다니고 자기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님하고 쫓아다니고 이거라고 제가 우리도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네 인생을 마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인생을 믿음으로 마친다.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그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주어서 먹게 주시옵소서. 진짜 요구 조건이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당장 요구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그 다음 53절을 보면 육체를 위해서 썩은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치신 자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네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생명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54절이 들어갑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아멘. 아멘. 54절을 기억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첫째 영생을 가졌고 두 번째 그가 나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저희 아버지 마지막 가시면서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귀가 쟁쟁해 중풍으로 떨어지고 반신불구가 되고 온몸을 못 쓰고 턱이 돌아가서 말을 못해. 자식을 9이나 낳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중풍으로 떨어지고 죽게 된 지경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자식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니까 평생 절감만 다녔으니 뭐 믿음 있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야단 목소리 일어났어요.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 딸까지 이름 다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자식들 낳았는데 어떤 자식이 지금 내 이 어려운 고통을 누가 알아주냐?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려주라. 소리 들었어요. 매일치.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그 하시주면 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첫 마디가 주서가 이제는 죽어도 좋다. 방금 전까지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쳤던지라 단 1분 2분 사이에 얘네가 죽어도 좋다. 나 물어봤어.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그 안에 것이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우리 아버지 보고 내 안에 예수 계시다. 이제 죽어도 되잖아. 그러고 난 다음 얼마 안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전 식구가 그걸 다 봤어요.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중에 제가 말씀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장례 절차가 나가고 67의 인생을 마치고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가운데 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말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의 몸뚱아리가 누구나 인생 70, 강건하면 80 다 죽어요. 죽어서 땅에 묻혀도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인자의 살을 받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6장 66절 어렵더라.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살을 뜯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 피를 마시냐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 따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번뜩 따셨던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들에게 100바구니를 먹고 한 다음에도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때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뒷다시다고 배를 두드렸던 예수를 임금이라고 추대했던 그 사람들이 다 제 주위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났다가도 그 믿음이 떠나버리니 흔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벌려놓은 성찬의 식을 통해서 이 떡을 떼어 먹을 거예요. 한 몸에서 떼어 먹을 거예요. 그 잔을 마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떡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너희 위해서 흐르는 피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비밀을 먹는 겁니다. 진짜 인자의 살을 먹는 비밀, 진짜 인자의 피를 마시는 비밀, 그것이 어디 있느냐? 너무나 쉽고도 간단해. 사랑합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용서받아서 감사한데 그 피는 내가 지금 마시는 거로 그 이름은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것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거든.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과거의 삶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제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의 피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의 피 안에만 죄사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20년 동안 들었으니까 그냥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듣고 잠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회개하는 길만이 영생을 넘기고 회개하는 길만이 죽었다고 다시 살리시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이 뭘 제일 좋아하냐면 따먹고 죄 짓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말씀은 못 따먹도록 가로막으니까 짜증내고 실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결국 안 되었으니까 왜 30대 팔아먹고 하거든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의 살과 피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담력을 얻자. 이 무슨 장애가 어디시죠? 그의 몸을 찢으시고 그가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그 살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 피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가 가진 육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로막은 휘장인데 그 휘장을 찢어내 자기의 몸을 찢어내는 것은 휘장을 찢어내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제사 받으면 죽은 자 살려주고 살아서 있는 자 영원히 죽지 않아. 이 축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번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할 때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오늘 제가 26절 말씀처럼 자기가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살피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살피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한다. 너무너무 무서운 소리. 자기의 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펴보지 못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지 못해보고 이 성찬을 참여한 자는 자기의 죄, 자기가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한다. 죄에 특별 가중죄가 처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이렇게 악기가 가득한지, 왜 이렇게 악동이 가득한지, 모든 내상 생각의 계획함이 왜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지. 그 마음 가득 찬 쓰레기통 같은 속에
인자의 살과 피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님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네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 하나님 네 심한 죄를 얘기해서 씻어내라.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믿음의 삶을 승리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게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영생하는 부활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의 쌀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음입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생활이 되고 죽은 나에게 아버지의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를 되게 주시고 늘 자기를 잘 분별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남은 평생의 삶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쌍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